2017년 2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들에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저희들은 알 수 없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무릎 꿇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번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가 화목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건제 속죄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성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꿇고 엎드린 저희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하나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매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산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이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인데 이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때 조금 얼마 전에 조금 날씨가 따뜻포근해가지고 마음 놓고 있다가 감기 걸리신 분들이 지금 고생하시네. 지금 겨울 다 같이 잘 지내고 내일부터 이제는 날이 풀린다 하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근데 바람이 아직 차가워요. 바람 부는 게 그죠? 예, 목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갈수록 이 뉴스가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나쁜 뉴스만 나옵니다. 그죠? 경기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 대기오염, 환경오염, 이 지구를 태양의 빛으로부터 이 보호하고 있는 이 막들이 자꾸 무너진대요. 사람이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 제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더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지구를 망쳐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이 우리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게 만들고 뭐 더 약하게 만든다고 이게 자꾸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는데 이런 뉴스들 볼 때마다 두려워요.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면서 강진,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어제 아래도 울산 어디선가? 울산 맞지? 울산에서 지진 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죠? 약하지만은 이 계속 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과연 우리가 제명에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죠?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전부 죽이셨어요. 언제? 그렇지. 노아의 홍수 때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죽이셨다고 하지만은 몇 명을 살려놓습니다. 그죠? 몇 명? 몇 명? 몇 명? 100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8명입니다. 그죠? 그런 몇 명을 소수의 인구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또 그 인구가 유지되고 이렇게 지구상에서 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폭발시키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다른 별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죠?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를 날아다니면 얼마까지 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연구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꾸준하게 읽고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 지구를 포기하진 않으신다. 포기할 것 같았으면 이미 아담이 죄졌을 때 그때 끝장났어야 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죠? 그건 요한복음 3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니까 그럼 우리 조금 배짱을 부려도 되고 나태해도 되고 깨를 부려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자연 환경을 해치는 그런 일들은 줄여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레위기에서 마지막인데요.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에서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사랑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만드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 환경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어디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농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는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리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서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192페이지 레위기서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2페이지 레위기서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는 너희 전가에 그 5분위를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전가대로 가지리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위를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위를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리를 도피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다 못하리라. 같이요. 이 이상은 상은 여호와께서 지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행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이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이 성결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합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가 번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좋은 향에 유향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영혼의 귀와 눈이 다 열려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다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레위기서 23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에요. 레위기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올바른 방법, 종류 그런 것을 백성들한테 가리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들어있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우리가 처음부터 봤을 때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여호와의 절기라면요 제일 큰 3대 절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6월절, 초막절, 맥추절 요 3개 3대 절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23장부터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요 23장 3절부터 볼게요. 23장 또 신불들이라 물을 또 오늘 또 떠나놓고 안 나오네. 됐다. 아이고 고마워요. 23장 3절부터는요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 때는 어떻게 하셨다? 쉬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금 우리로 봐서는 매 주일입니다. 그죠? 1년에 몇 번이죠? 52번. 이 안식일 주일이 뭐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번만 2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번만 절기인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절기를 하면은요 설날하고 추석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의 절기를 하면은요 우리 온 식구의 생일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은 이 크게 3가지뿐만 아니라 매 안식일, 매 주일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절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절기 때는 가정의 절기라고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상의 제사, 그죠? 집의 식구들의 아버지가 생일을 맞이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컵밥하고 소고기 간만에 소고기는 미역국 끓이고
생선 한 마리 구워야 되고, 그죠? 나물 좀 하고 맛있는 걸 차려내야 됩니다. 그날만큼 주머니를 좀 풀어야 돼요. 맞죠? 그죠?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상에 제사 지낼 때도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마음을 정성을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이. 자, 그러면 그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한테 생일상을 차린다는 것은 아버지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안 있어요? 그 마음이 건성으로 소금, 에이 저놈의 인간 맨날 술 먹고 과음질을 사는데 소금 팍 쳐갖고 짜게 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 아버지가 건강해서 일을 잘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이 절기 때 한 가정의 절기 때 들어있는 것처럼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때만, 맥주절 때만, 우리 현대로 보면은 추수감사절 때나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아니면은 성탄절 때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절기 때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 와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을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라. 성회라는 것은요 거룩할 성자의 모일일자입니다. 거룩하게 모이라는 거죠.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요. 5절입니다. 정월이 몇 월 달입니까? 1월달. 1월 14일은 무슨 절기죠? 6월절입니다. 정확하게 날짜하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딱 적어놨다가 외우시길 바랍니다. 1월 14일은 여호와의 무슨 절기요? 6월절이요.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는 무슨 절기라?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킨다?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헷갈려요. 1월 14일은 분명히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은 무슨 말이냐? 넘어갔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죠? 무엇에서 넘어갔다? 죽음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1월 14일은 6월절이고 그 6월절에 일주일 동안 지키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6월절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일주일 동안 잔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날은 우리 집에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날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다. 무교절의 뜻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만드는 절기라 해서 바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23장 8절이에요.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태우는 거라 했습니다. 불화다라 쓴다 했습니다.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몰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 다음에는요. 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10절에 읽을게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그 주는 땅이 어디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위선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 이게 무슨 절기라 그랬죠? 첫 열매, 그렇지, 초실절. 그죠? 초실절. 이때는 이 사람들이 겨울이 지나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같은 시절이라 했어요. 그래서 첫 곡식을 한 단을 걷어 가지고 시장에서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서서히 이제 거두게 되는데 이 초실절의 첫 단을 거두게 되는 단이 어디 위치냐? 이스라엘은 세 가지 지형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농사 짓기 좋은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험한 계곡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농사 짓기도 힘들어요.
거기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양치기들이 양들을 꼴을 먹이기 위하여 물을 찾기 위하여 계곡을 찾아다니는 그게 그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윗의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어디를 험한 길을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시편 23편에 말씀이 그 다윗이 이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치면서 이런 쉬운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1년 내내 이 꼴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겨울이 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꼴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지만 이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이게 바로 골짜기란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손해를 두려워하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계곡 골짜기에도 이 양치기들은 이런 곳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평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이곳이 바로 초실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농사가 점차 그 산비탈 같은 곳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보리나 밀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농사가 산비탈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농사를 지느냐? 포도. 그죠? 포도를 지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물이 부족한 대신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포도주가 알코올 도수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에는 포도주 한 잔을 가지고 4번에 나누어 마십니다.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6월절 행사를 그 출애굽할 때 어떻게 먹었느냐? 서서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행사를 하나하나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 한 잔을 가지고 다 한 2-3시간을 걸쳐가지고 6월절 행사를 지내게 되는데 포도주 한 잔을 다 마시고 술이 취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한 잔을 놔두고 옆에 다른 산에다가 4분의 1을 포도주를 따르고 4분의 4은 물을 따라가지고 한 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잔을 만들어서 이렇게 6월절 행사를 해요. 그만큼 이 포도주가 이스라엘에 많은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자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포도주를 이 6월절 행사처럼 물에 섞어 가지고 마시게 되면 포도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과하다 보면은 사고를 치게 됩니다. 노아가 노아가 아니고 그 누구지? 노아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그게 과하게 마셔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옷을 벗고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한 명인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가운데 아들 함, 이 함이 그 꼴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저라 술 먹고 뭐 하더라? 주석을 떨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깨고 나서 그 함을 갖다가 진노를 하죠. 그래서 그 큰 형 셈과 그 막내 아들 셈, 함, 야벳이죠. 이 두 아들의 가운데 아들 함은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아예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죠? 근데 결국 실수는 누가 한 겁니까? 노아가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다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그래요. 성경에도 술 마셨는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가르쳐 드린다면은 이 함이
나중에는 어디 그 세 지파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그죠? 그 당시에 사람들 모두 다 죽게 되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지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함이 둘째 아들이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두 아들의 그 노예가 됩니다, 그죠? 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함 지파가 저 흩어져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열대지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 색깔이 검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인종차별이 일어날 때에 흑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종으로 다 삼아버렸죠. 이 여파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절기, 초실절 절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어디에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게 되죠? 마가다락방입니다. 그죠? 마가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마지막 6월절 행사를 지낼 때에 그때에 누가 배신을 합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 마지막 배신을 하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지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그죠? 금요일. 이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초실절은 항상 6월절 며칠 날? 1월 14일. 1월 14일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절기? 무교절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안식일 날. 안식일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초실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언제다? 6월절 행사에 6월절 행사 그 다음 날 무교절에 일주일 때는 행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 행사는 그 주에 소실절 있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안식일 날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무슨 요일? 금요일은 초실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3일 만에, 그죠? 이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이게 바로 초실절인데,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단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대속죄일 날 누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지고 갔죠?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죠? 아사셀 염소 7월 10일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하게 될 건데요. 백성들의 온 1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양입니다. 그죠? 대신 지고 염소가 광야로 나갑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의 이마에 안수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누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온 양에게 안수를 다하는 거예요. 염소에게. 그게 바로 대속력인데,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 때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부활절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소실,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활절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부터 무엇을 가게 되느냐?
77절이 나옵니다. 77절. 7주를 계산하여서 그 다음 날이 무슨 절이다? 오순절. 오순절. 그죠?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초실절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세요. 그죠? 그죠?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성찬을 하시고 열흘 후에 온 백성들이 가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죠? 가시면서.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제자들이 몇 명이? 120명. 그지? 120명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했었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기도를 했거든. 사도행전 1장에. 그지?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날이 무슨 절이냐? 성령 강림절이자 오순절이자 77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첫 단을 곡식했던 그 날이 무슨 절기? 무슨 절기? 초실절. 초실절에서 이제는 모든 평야 그리고 산비달에까지 곡식을 다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냅니다. 그게 무슨 절기다? 맥추절이다. 맥추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에 1월달부터 절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1월달부터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은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되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다. 초실절은 지금의 부활절이다. 그 다음에 그 부활절이 1호 초실절, 부활절이 있고 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게 바로 오순절이자 성령 강림절이자 77절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온 여름 채소가 추수가 되는 보리맥, 밀맥이 다 추수가 되는 맥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월별로 보면은요. 6월절은 1월달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4월달로 됩니다. 4월달. 그 다음에 7월달에 우리가 맥주들이 있고요. 아니다. 이거 자꾸 우리나라 저렇게 달려가고 헷갈린다 자꾸만. 1월달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린 게 7월달에 뭐가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7월달에 바로 추수를 해야 돼요. 온 저기가 추수가 일어나겠는데 그게 바로 7월달인데 우리나라하고는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월달, 우리나라는 10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절기가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달력에는 7월달이에요. 그래서 행사가 많은 게 이스라엘 절기상은 1월달, 6월절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 이제 부활절이라든지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행사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23장 23절입니다. 23절.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그달 곧 7월 1일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을 안식일을 3일째니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무 노름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1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을 분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7월 10일이 나옵니다. 7월 10일이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요.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저 번제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안수해서 지고 가서 광야에 가서 그죠? 대속을 한다 해서 그 염소를 대속량 아사세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언제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날 아론은 성막의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거기에 간다. 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바친 그 염소를 잡을 때 받아놓던 피를 그 벗개에 뿌려요.
그게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를 회개하는 그 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가 3대 절기 맨 마지막 거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3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걸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날짜까지 하나하나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대로 이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지어라.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라. 제사장은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라. 이런 절기도 모두 다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하나 다 정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절기가 나옵니다. 모든 안식일,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1월달부터 1월달에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4월달로 오게 되면은요 지금의 성령 강림절 77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7월달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오게 되면은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하고 차이점의 한계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성탄절이 없어요. 맞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으니까. 대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면은 에스더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에스더는 누구죠?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비입니다. 그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갔을 때에 포로 생활을 잡혀갔을 때에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그죠? 근데 누구 하나가 자꾸 이 태클을 걸죠.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하만이죠. 그죠? 하만이 모든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고 살 때에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떻게? 내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간절한 기도, 우리 유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에게 나갈 때에 혹시나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다. 뭘 잡죠?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금호를 잡아요. 그죠? 왕이 금호를 잡으면은 이 사람이 왕비라 하더라도 죽지 아니하고 금호를 잡지 아니하면은 감히 여자가 왕이 일하는 이 곳에 오늘따니 일하고 죽일 가능성이 높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왕비도 어떻게 폐위가 되죠? 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왕후를 부르는데 왕후가 오지를 않죠. 왕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폐위가 됩니다. 그죠? 그 정도로 왕비라 하더라도 여자라는 그 자체가 존재감이 너무나 약했던 그 시기에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왕이 나를 죽이면은 죽으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감동을 줘서 금호를 잡고 여자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갔는데 뭐가 이뻐 보이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원한다면 다 주겠다. 그게 인간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방식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가 돼서 자기만 입다면 혼자 살 수 있고 온 유대 백성들이 다 죽을 수가 있겠지만은 온 유대 백성들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온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죠. 그게 에스더의 맨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 절기가 불인절. 그렇지. 마지막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가 있었던 다 몰살 정책에 죽을 수가 있었지만은 이 에스더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레위기서에 나왔던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절기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불임절은 포로 이후에 지켰던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레위기서에서 그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지켜라. 꼭 지켜라 하지만은 이걸 일일이 다 지키지 못한다면 행여나 너희들이 저 외국으로 떠나 있어서 그죠? 디아스포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해서 이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많이 오게 되는 절기가 3대 절기 중에서도 초막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다. 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가장 풍성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올 때는 풍성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가 1년 동안 행사 중에서 가장 어떻게? 풍성했다는 겁니다. 풍성. 그리고 이 1년 동안의 절기 중에서 나중에 그 예수님 당시로 오면서 그 성전이 3번의 건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건축이 누구죠? 솔로몬. 두 번째가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 기한 중에 그 지었던 사람이 있죠. 사룹바벨.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재건축을 했을 때는 처음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 1.5배 더 크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했다? 표 받으려고.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심을 살려고. 그래서 크게 지었는데 이 1년에 딱 한 번 이 제사장들이 영역의 모든 문을 여는 곳날이 바로 초막절 제8일째라는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막절 제8일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뭐라 그럴까? 남존여비라니까. 남존여비가 무슨 말입니까? 남자랑 똑같고 여자들은 무시하는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 이스라엘 여자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이방인 그 성기수련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영향력이 딱 그 성전에 다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딱 한 번만큼은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까지 문이 활짝 열려요. 그게 언제냐? 초막절 제8일째 마지막 날.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게 신약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을 없애겠다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났다? 휘장이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커튼 딱 치놓고 남자, 여자 맞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남녀 7세? 그 어디에서 들은 말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들은 말이죠. 유교에서.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를 이렇게 제사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일만 할 때 일주일에 52번이고요. 그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게 절기가 7가지, 8가지가 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준다. 제가 지난주에 그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걸 2개, 3개 겹쳐서 드릴 때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엄청납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딱 감당을 해야 되는가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잘 지켰어요. 습관처럼. 너무 습관처럼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다? 바리새인화가 되어버렸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제사 그리고 제사 종류, 제사 방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안식일을 지킬 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거죠. 쉬라는 겁니다. 성회를 지켜라. 자, 다시 봅니다.
안식일부터 먼저 볼게요. 23장 3절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어떠한 날이다?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가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네. 쉬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평상시에 일 많이 하고 피곤하고 고단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쉬라는 거죠. 세상 걱정하지 말고 집안에 가스불 올려놓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침에 불 잘 보고 가서 불 끄고 나와야 돼요. 이런 세상 걱정 온갖 아이고 돈이 내가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그런 걱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세상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깨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즐거이 쉬면서 안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이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 음식들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들을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 그죠?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 이런 문화를 정착을 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나느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봉사하였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이 제사의 방법들 종류들을 정하시면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오면서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왜?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지 그죠?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내가 주머니였는데 부담을 갖지 말고 있는 사람들은 꼭 쥐고 안 내놔요. 꼭 쥐고 안 내놓은데 너희들이 자원해서 내어서 그 없는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란 말입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약자를 위한 문화.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추수를 할 때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 추수를 할 때에 모든 다 추수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했죠? 이삭을 주우라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덩이를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주워 먹는 사람, 얻어 먹는 사람이라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 요거만큼 남아있는 뱃단이라도 우리가 추수를 해서 떨어서 우리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먹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봉사를 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죠? 자, 우리 가지고 왔으니까 사진 찍읍시다. 신문에 내야 돼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과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죠? 그런 잘못된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의 하나님께서 진실로 지키라는 절기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먹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 않게 베푸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 않게 서로가 서로 간에 한 인간의 인격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제각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간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헤아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그 깊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거 27장입니다. 아까 우리 27장 본문에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6절부터 다시 읽어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걸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초실 첫 열매. 그래서 우양을 소나 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전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전가대로 팔지니라. 28절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사람이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서 헌물을 사게 됩니다. 헌물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교회 피아노가 낡았는데 피아노를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바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하고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거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저거 내가 다시 갖고 가야 되겠어.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이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바친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에요.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온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뭐죠? 나중에 사사기에 나옵니다. 뭐죠? 나실인이라 하죠. 그죠? 그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약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 안 되겠네요. 그냥 제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모든 것들, 맹세, 그리고 내가 입으로 뱉은 말들,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는 다 모든 것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어떻다?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뱉은 이런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나 않는지 잘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정한 말을 하든지 부정한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들의 한 말이 하나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위기서를 마지막으로 선들을 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안식일, 매주일입니다. 1년에 52번, 그리고 그 외에 정해져 있는 이 모든 절기들, 그 절기들을 해봤자 모든 것이 이 52주 주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맞죠? 수수감사절도 주일에 속해 있고 맥주절도 주일에 속해 있고 모든 절기들이 이 52주 주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 날만, 성령 강림절 날만, 수수감사절 때만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쳤던 이 물건들이 내 재산을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했던 거, 오늘 이 주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한 가지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약속했던 그런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토하신다는 거, 그 말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을 셈하는, 숫자 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어느 집하는 몇 명, 어느 집하는 몇 명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레위기에서 23장부터 다시 한번 더 좀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쉬어라. 이 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쉬다 보면 절기 어떻게 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쉬라 합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죽게 불려요. 이러다 보면 우리 집 굶어 죽습니다. 맞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아니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지켜줬고 그 외의 날에 이 백성들이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킬 때에는 충분히 축제를 벌이며 즐겼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웅덩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가면서
하나님의 주일 때는 내가 하루 좀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키라고 한 이 절기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절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너희들의 물질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들을 배려하는 쉼 문화, 그리고 공동체, 내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줄 아는, 나눠줄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문화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남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지도 못하고 배려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마음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본적인 마음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결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걱정 근심거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정말 힘들고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많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정하신 주일날 성회, 이 절기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여유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빈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서 이 관계가 바로 이 천국을 만드는데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차갑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만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목대고 활로뿐과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슬픈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자녀의 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성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축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이송 구세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원하는 그 누구든지 또한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참석하고자 동참하고자 원하는 그 누구든지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그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